어제부터 이제 105편 말씀을 시편 105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게 많지가 않아서 당장에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아브라함 자손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의 족장,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죠. 나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떠돌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잘것없고 아주 초라하고 작고 연약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고 참 작은 민족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자손이 억압받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다른 나라들이 억압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고 특별히 기름 부으신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거나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은 없는지 우리가 돌봐야 할 자들은 없는지 늘 살펴야 되고 또 그들을 도와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지역에 연약하고 또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죠. 물론 부유하고 어려움이 없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러나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기근을 겪기도 했죠. 이 기근 때문에 이렇게 다시 이동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막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가나안 땅에서 겪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겪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기를 원치 않으셨죠. 그냥 그곳에 있기를 원했지만 또 아브라함은 또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땅 가운데 살면서 기근을 들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양식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거두어 가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새벽에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혹시 의지하는 것은 없는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아무도 필요 없고 사람도 믿어서는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죠. 필요하죠. 귀한 거죠. 하지만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건강도, 재산도, 능력도 우리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지 그것이 마치 나를 지켜주고 나의 삶을 보장해 준다라는 그 생각을 갖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미리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은 형들의 죄악 때문이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의 악함, 그 미움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말씀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우리가 보기에 일이 잘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요셉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나를 넘기셨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일이 잘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죠. 그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할 때에 잘못됐다, 이거는 아니다 라고 단정 짓지 않은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무슨 어떤 계획이 있을까라는 그 마음을 갖는 자세가 중요하죠.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종으로 또 감옥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요셉이 무엇으로 단련됐습니까? 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요셉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계속해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요셉은 그 상황과 환경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은 단련이 된 것이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진 않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이유는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 성숙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그 고난을 그냥 내 맨몸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겪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전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죠. 고통일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시편 말씀을 한번 붙잡으십시오. 시편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죠. 어떻게 노예로 살아가는데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형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형통의 기준이었어요. 요셉은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애굽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22절이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요셉이죠. 요셉을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요셉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나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큽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때로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내가 원하지 않고 또 내 삶에 정말 일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해주시고 또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